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신앙이 오히려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하루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정작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함정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 나라가 곧바로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분이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상한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는 왕이 과연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를 왕처럼 만들어주는 존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민낯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거죠. 요즘엔 자존감, 자기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합리화하기도 해요. 물론 자존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나를 위한 왕국을 만드는 도구가 될 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멋지고 고상한 포장지를 들고 찾아오거든요. 선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로마로 왕권을 받으러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 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반대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비유로 드신 거예요. 하지만 그 비유 속엔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진짜 왕이 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이 바로 내 신앙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무너져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꼭 마주해야 할 거울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거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사명, 나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왕은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열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로 장사하라. 장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종각 피자스쿨 떠오르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투기나 도박, 뒷거래가 아니고요. 받은 걸 그냥 썩히지 말고 운용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글 쓰는 재능,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돌보는 마음. 이게 다 열문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장사 안 해요. 아니, 뭘 가진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사는 도장을 꽝 찍고 보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써야 생깁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많이 남겼냐를 안 보세요. 얼마나 충성했냐를 보십니다. 왕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종이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다. 무슨 긴장한 면접장처럼 얼어붙는 게 아니라요. 웃으면서 달려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대와 감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고 드릴 기회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말하는 표현을 보세요. 주의 한문화. 이 말은요, 이건 제 능력으로 해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입니다. 이 자세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요즘은 자기가 한 일 3초 만에 자랑해야 살아남는 세상인데 이 종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하는 말이 진짜 대박이에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이게 그냥 수고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보기 드물게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작은 일 하나에도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성경책 한 권 들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묵상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가 돈 많이 벌었냐? 성과가 얼마냐?
이거보다 훨씬 깊은 걸 보십니다. 그 마음, 그 태도, 그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상은 휴식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은 일 잘하면 칭찬하고 집에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은 일 잘하면 좋아. 그럼 이번엔 열 고울이다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만큼의 신뢰이고 그 사람에게 걸어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고된 짐이 아니라 영혼을 성장시키는 가장 깊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감정적인 격려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이끄는 선언입니다. 넌 이제 내가 세운 자다. 이제 다음 종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는 열문화를 5개 남겼는데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두 번째 종도 자발적으로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숨어있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담담하게 자신의 일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입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종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당신의 한 문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낼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죠. 이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야 라는 착각. 그런데 이 두 종은 공통적으로 자기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문화밖에 못 남겼다고 주눅 들지도 않아요. 아, 여기서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비교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누가 10개 했다고 하면 5개 한 나는 왜 이렇게 못했지 자책하고. 근데 이 종은 5개 가지고도 당당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선 양보다 태도를 보시니까요. 이건 마치 이렇습니다. 시험 점수로 보면 10개 맞은 친구는 전교 1등, 5개 맞은 친구는 중간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지를 펼쳐서 이 아이가 어느 문제에 얼마나 고민했고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트 한 줄 갑니다. 10개 맞고 자랑하는 애보다 5개 맞고 선생님 도와드리는 애가 칭찬받는 경우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있었죠. 현실 반영 제대로죠. 그런데요, 진짜 재밌는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종은요,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말투부터 자신감이 없고요. 표현도 왠지 어색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한 종들처럼 보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태도, 마음가짐, 믿음의 표현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부터는 그 차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셋째 종은 말합니다. 주인님, 전 주신 걸 그대로 보관해 뒀습니다. 하나도 안 잃어버렸어요. 이 말을 들으면요, 괜찮은 거 아닌가 싶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보관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장사하라고 했는데 이 종은 수건에 싸서 그냥 묵혀버렸어요. 마치 마트에서 고기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느낌이에요. 안 썩게 보관했대요. 근데 먹지도 않았고 나누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이 종의 선택은 충성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게으름, 불신, 두려움으로 사명을 도망친 거예요. 수건에 감쌌다는 건요, 은혜를 봉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썩히고 멈추고 그냥 묻어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요, 이 종은 남에게 피해준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겉보기엔 멀쩡하죠. 신앙생활도 조용히 하는 것 같고 실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명을 회피한 진짜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겸손해 보이거나 신중한 척하지만 사실은 불신과 책임 회피가 가득한 태도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무섭고 차가운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사랑으로 신뢰하는 대신 경직된 두려움으로 대했어요. 신앙을 은혜로 바라본 게 아니라 벌 받을까봐 움츠린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숙제하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숙제 안 하고 그냥 숨긴 느낌이에요. 웃기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종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주인은 남이 일한 걸 그냥 가져가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불공정하고 가혹한 분으로 왜곡한 겁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자기 책임을 외면하기 위한 말 그대로 영적 핑계예요.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사명은 사라지고 은혜는 썩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음 본문에서는요, 이 사명을 감춘 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말보다 더 무서운 게 행동 없는 믿음이라는 걸 그 장면에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펼쳐집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이 아니라 심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실수로 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한 말로 내가 심판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 번째 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그 종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웠으면 더 열심히 준비했겠죠? 말과 행동이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 그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치 내 입으로 내 무덤을 파는 꼴이죠. 랍비 전통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심판받는다.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핑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종은 한술 더 뜹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적어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 했어요. 사실 게으름도 은혜를 저버리는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대한의 노력보다도 최소한의 성의조차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 무료지만 그 은혜를 방치하면 결국 회수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4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 바로 빼앗아. 헬라어로는 아펠레이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은혜가 공짜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공짜는 살아있는 공짜입니다. 흐르고 흘러야 생명이 되고 멈추면 썩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살리는 힘은 움직일 때 나옵니다. 안 쓰면 죽고 흘리면 산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정말 멋진 시 한 구절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멈춘 은혜는 썩고 흐르는 은혜만이 생명을 품는다.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게으름은 죄고 방치는 손실이고 무반응은 반역일 수도 있어요. 가장 조용한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 오늘 본문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진 자에게 더 주실까요? 그 질문에 숨겨진 진짜 의미,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 꺼내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걸까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결국 가진 사람 편이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주십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더 줄 만한 사람에게 더 맡기신다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작고 없는 자를 측은히 여기고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골고루가 정의가 아닙니다. 담당할 수 있는 그릇에 맞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맡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은혜는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흘러야 살아있습니다. 멈추면 썩고 썩으면 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땐 그걸 사용했을 때만 진짜 은혜가 됩니다. 받아놓고 안 쓰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죄입니다. 저축한 은혜, 보관 중인 사명, 수건에 감싼 기회, 다 하나님 앞에선 회수 대상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칙은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믿기 때문에 더 맡기고 우리를 깨우기 때문에 회수하시는 겁니다. 사명 중심의 하나님 나라.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흘러야 삽니다. 움직여야 맡깁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맡기신 것을 외면했던 제 마음을 다시 바라봅니다. 은혜를 흘리지 않고 쌓아두었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작고 하찮아 보이는 사명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안에 흐르던 게으름과 두려움을 밀어내시고 성실함과 충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명을 외면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명을 회피한 사람들, 그들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말씀을 더 깊이 나누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